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2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미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은 앞부분에서 세례 요한의 증언에 대한 것이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하여 세례 요한에게 나오시는 장면입니다. 29절 이튿날 이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 한계를 분명히 얘기했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오늘 29절에 보니까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튿날 그렇게 말한 다음 날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에게 나오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지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요한이 왔기 때문에 지금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요한에게 제일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본문에 보니까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자기가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30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그를 나타내려 한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의 가장 주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마치 문을 열어주는 것처럼, 마치 길을 예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말하려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오늘 29절, 30절, 31절에서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사역을 아주 훌륭하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를 보면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사실은 33절에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는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결국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물면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 메시아인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 결국 세례 요한은 남들이 볼 때는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매우 괴이하게 보이고 허름하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지금 분명하게 알아보게 되었고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는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내용관절을 보시면 첫째,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9절에 보면 보라, 사람들 앞에서 주목하는 것이죠. 다 저 사람을 보십시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가 아니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이 어린 양은 제물로 죽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그는 이 한마디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한 이유는 무엇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32절부터를 보면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무르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오늘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무르는 것을 세례 요한은 보았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세례 요한이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33절에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물면, 그러니까 결국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늘 민감했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했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말씀에 집중하는 생활을 통해서 이런 메시아를 알아보고 사람들 앞에서 메시아를 증거하는 자리에까지 그는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큐티를 통해서 성경 통독을 통해서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에 민감하게 되면 그 말씀을 매일매일 들을 수가 있고 민감하지 않으면 하나도 도무지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무슨 일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지금 좋은 것인지 분별력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민감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자기의 정체성과 소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지금 이 땅에 와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는데 이 가장 중요한 자신의 인생의 목적,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에 민감할 때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정작 이 일을 위해서 왔는데 누가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누가 메시아인지도 모르고 이 땅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것이었는데 그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여서 저 성령이 비둘기같이 머무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 이런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말씀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만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말씀의 성취를 깨닫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지한 세례 요한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 네 번째 문제는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는 것인데요. 최근에 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는지, 말씀을 몇 번이고 다시 들으면서 뭔가 말씀을 소화하려고 열정을 품고 있는지, 매일매일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때론 우리는 다른 것에 민감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다른 세상 돌아가는 뉴스에 민감하고 인간적인 말들에 민감하고 내 감정에 충실할 때가 많은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민감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할 때입니다. 요즘같이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말씀에 매우 민감할 때입니다. 내 인생은 말씀을 통해서 지시하심을 받아야지 가장 안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다른 것을 멈추고 하나님 말씀을 작정하여 말씀에 깊이 있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설교 말씀에도 더 집중해서 말씀을 예습하고 복습하고 한 주간의 말씀 하나씩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이 생생하게 귓가에 실시간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말씀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내 생각을 주관하고 내 머릿속에 계속 말씀이 떠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오늘부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할 때에 이 혼란스러운 때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며 증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 배워나가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신비한 체험이나 특별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가장 안정적인 신앙생활은 성경 말씀을 끝없이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이 기초가 세워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의 칼라가 말씀으로 믿음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올해 다른 것은 몰라도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더 큐티 시간을 늘리고 통독 시간을 집중하고 메모하고 매일 붙잡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몰입하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우리의 사역의 한계를 알고 사역의 모든 일들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서 말씀의 인도하심으로 분별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자신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일을 오늘 감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여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여 자신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훌륭히 감당하는 것을 보았는데 주여 오늘도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세례 요한처럼 뭔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맡겨주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말씀의 인도하심을 더 사모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갖 종의 수많은 뉴스와 수많은 사람들의 말에 더 민감하여서 머릿속이 복잡하고 생각이 산만했던 것, 우리 신앙의 칼라가 어정쩡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매일매일 큐티와 또 통독과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짧은 한평생 이 땅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며
싶으며 무슨 대단한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주신 사명, 나의 존재감, 나의 정체성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한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질병을 하나님 특히 소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신속히 병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미 확진자로 판명된 아픈 사람들이 다 나을 수 있도록, 더 이상의 감염이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약이 개발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경기와 모든 것이 위축되고 어려울 때에 속히 이 나라가 살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 믿음 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 신앙 생활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렇게 약하고 어려운 저희들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더 경배하고 더 겸손해지고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분들과 교회 안에 환자들과 교회 안에 임산부들과 어린아이들 하나님 다 붙잡아 주시어서 이 질병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며,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외국 나가 사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는 우리가 100대 기도 제목 중에서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주기도문 마친 다음에 43번부터 56번까지 내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